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종종 어떤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일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아마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을 알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원로 목사님이 항상 말씀을 마치시고 이 찬양을 불렀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원로 목사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니까 이 찬양을 잘 몰랐는데, 아니 원로 목사님이 자기가 살았던 또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찬양이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키포인트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손을 높이 들고 착 이렇게 주먹을 꼭 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헤매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낭떠러지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삶은 양과 같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길을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주님 손 꼭 붙잡고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붙잡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각 시대마다 또 분기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나 그리고 어떠한 법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와 그 방법과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계시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지표가 되게끔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그 삶의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제는 우리의 길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
그리고 승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영적 승리를 이루는 그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며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가장 신이 많다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수많은 신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못 알아보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때요? 정말 그분만이 이 세상에 온전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주 잊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은 5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하라? 사랑하라. 뭐라고 해요?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 말씀은 4절 말씀에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석을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에는 아하브라는 그 단어를 쓰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사랑하라는 말이 좀 특별한 언어일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평상시에도 흔히 쓰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 형제를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듯 연인을 사랑하듯 늘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랑하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그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가족들한테 사랑한다 얘기 잘 해주고 계신가요? 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힘을 입어 이제는 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특별한 언어를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나를 섬겨라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일상생활 가운데 친밀하게 주님을 늘 부르짖으라 이제는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종 임재하시면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계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이제는 그것을 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 역시 그런 사랑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레바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내 혈기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래봐야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죠. 신혼은 3년까지밖에 안 간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먼저 받으시길 소망해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 삶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 힘입어 이제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제는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달아 다시 한번 내가 힘차게 사랑하는 삶, 열정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6절 말씀에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 색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윗절에 말씀하고 있던 이제는 그 말씀을 이제는 전인격적으로 받아 살아나가라는 그 말씀과도 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제는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에서 사랑이 내가 좋아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어요. 자녀를 매우 사랑하는 한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 학교에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담교사가 이제 어머니와 만나게 되는데 그 어머니 이야기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분과 상담했는데 문제의 시작점은 평소 어머니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불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죠?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했어요. 근데 자녀는 어때요?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몰라. 그러더니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하지만 이제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돼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요.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셔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단순히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내 말씀을 이제는 지키라.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단련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시각을 공유하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말씀에서는 가르치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라. 또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누구에게나 잘 보이게끔 문설주에 탁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성도인 것처럼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었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시대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시는데 그러한 성경엔 다윗이 영웅처럼 바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잘 아시죠? 어떻게 등장하나요? 다윗은
한낱 양치는 목자였어요. 심지어 집안에서는 기름 부을 자를 데려오라 하니까 다윗을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는 이방 여인의 룻과 불임으로 고통받는 한나라는 여인과 함께 등장하고 한 가정의 아픔과 임신을 못하는 삶의 고통과 격분시키는 분인나와 같은 갈등이라는 흔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탄생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흔하게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연관되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 흔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윗을 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목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온 마음과 숨김없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가 되어 이제는 살아나가는 삶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주고 계심을, 그리고 그 힘입어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답답했던 모든 문제들, 그 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고 이제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살 때 이제는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상황이 역전되는 기적이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손을 놓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임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삶, 하나님과 사랑의 그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